여러분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장사가 잘 되어서 호황을 누리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고 또 매력적인 요소가 있으면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뭔가 매력이 없거나 무슨 경영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게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 외식 업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죠. 물론 지금도 나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종원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프로그램 이름이 골목 식당이었습니다. 상권을 분석하고 식당 사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레시피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영이라든지 하다못해 복장이라든지 손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그램 속에 솔루션을 중단하는 경우를 2번 봤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 솔루션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장님께서 워낙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인데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의미나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번째, 식당에 존재하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 해당 에피소드가 정말 아름답게 종료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 프로그램은 장사를 아주 잘하는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과 인근 상권을 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사장님들은 그동안의 장사를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향한 방송사의 선물일까요? 이분들이 출연한 것이 보상입니까? 선물입니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은 아닌데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프로그램 나온 겁니까? 아니면 어려워서 실패해서 나온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쓸 걸, 원고를.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서 어우 너네 잘한다 해서 보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그분을 향한 선물이란 얘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보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상과 선물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도 없고 풍성한 은혜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난 자유함이 없어요. 풍성한 은혜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어려운 것은 그에 만한 보상을 얻지 못한 것 같고 내 안에 어떤 은혜도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분에게 우리가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을 함께 나누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자, 2번째 조금 긴데요,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 은혜는
나에게 근거한 보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나눠주실래요? 자, 오늘 에스겔의 말씀과 오늘 신약 본문을 좀 몇 개를 계속 등장시킬 텐데 우리가 누려야 하는 성령의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흩어진 마른 뼈들이 다시금 연결되어 큰 군대로 살아난 것처럼 무기력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큰 군대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 은혜인데요, 첫 번째 은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뭐라고요? 생기를 넣으겠대요. 그게 루아흐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이 37장에 여러 번 나오는데 성령, 숨, 영 이런 뜻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오늘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는 신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야, 너희 잘 살았으니 내가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줄게가 아닙니다. 뭐냐면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훼손된 상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입니다. 자,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 절망적 상황은 무엇으로 인함이었냐면 단순히 바벨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머물렀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당시의 상황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실패와 절망과 죽음의 상태로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어떤 오류도 없는 백성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죽음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 첫 번째 우리 설교의 대지 문장은 로이 헤슨이라는 목사님의 문장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첫 번째 대지를 읽어보죠.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자, 그러고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한 그 성령 충만한 그 역사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들에게 주신 보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묵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아직 부활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했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자기의 그냥 생업 현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같은, 어찌 보면 여전히 계속 실패하고 있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리워드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잘했으니 성령까지 덤으로 주마가 아니라 너희들 여전히 연약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절대 어떻게 하라?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때서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서야 뭐가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자에게 덤으로 주신 보상이 아니라 성령은 여전히 실패하고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다?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 진리의 영이 뭔가 예력이 뛰어나고 지성이 뛰어나 잘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의심 많은 제자들, 여전히 불신하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진리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지성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 너희의 믿음이 좋구나, 너희의 지성이 뛰어나구나, 내가 성령을 줄게가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실패한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솔루션이 성령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업되어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왜? 내가 지금 요즘에 너무 충만하거든요. 그때는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 삶이 그저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로 우리 모습을 바라보세요. 내가 뭔가 충만하고 할 수 있고 나의 지성이 최고조로 갔을 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미 실패했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고 나의 지성이 온전하지 않은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했고 소망이 없고 죽은 마른 뼈 같은 곳에 임한 것이 뭐였다? 그게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았다면 오히려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졌듯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시 큰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기억하세요?
백종원 아저씨가 아무리 솔루션을 잘 준비해도,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제가 골목식당을 너무 자세히 본 사람처럼 보일까 봐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은. 솔루션을 그렇게 은근히 거부하는 게 이렇게 얄밉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거부해. 아세요? 그런 느낌? 살살 거부합니다. 대놓고 못하죠, 방송으로 나가는데. 근데 이제 방송 카메라에 그게 다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그 이 영이 있다는 게 그래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마음적으로 딱 배척을 하는구나, 배제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그러면 프로그램 어떻게 됩니까? 중단됩니다. 중단돼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왜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성령을 간구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잘한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는 믿습니다. 실패하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더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무리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을 간절히 구함을 통해 그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누리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모든 모임 나가기 싫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큐티 모임도 자꾸 나가기 싫단 말이에요. 예배도 사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 하는 모임은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 모임 이것도 참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다 그래요. 힘들잖아요. 9시에 그냥 제발 나는 일찍 좀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8시 반부터 막 졸려요. 왜냐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할 때도 사실 있거든요, 저도. 안 하면, 목사가 안 하면 성도님들 얼마나 뭐라 그러겠어요.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그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뭘까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했기 때문에, 마른 뼈이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성령의 역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9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괄호 빼고 읽어주세요. 괄호 빼고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뭐냐면 생기, 루아흐를 나파흐에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왜 저걸 나파까지 끄집어냈냐? 창세기 2장의 장면과 오버랩이 됩니다. 창세기 2장. 자, 불다라고 할 때 나파흐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루아흐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두 개의 모습이 거의 흡사한 표현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뼈에 힘줄과 근육이 붙었지만 아직 미완성이었죠. 오늘 본문도. 근데 뭐예요? 그 생기, 루아흐를 나파흐하니까 이제 군사로 일어나잖아요. 자,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 인간 창조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때서야. 흙으로 빚을 때는 그냥 생명이 아니었는데 루아흐를 나파흐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행위와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행위를 어떻게 봐요? 동일하게 지금 묶고 있다란 말이에요. 결국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던 인간 창조가 에스겔 37장에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대지를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 맞아요. 성령의 역사는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나눴죠. 부활의 은혜의 핵심 두 번째 뭐였나요? 다시 사는 거다라고 그랬죠. 거기서 끄덕이신 분은 설교 또 반드시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핵심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의 방점이 찍혀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온전함에 다시.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개선되지 못하는데 수백 번 다시 살아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다시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함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한 온전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온전함으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가 아니라 온전함이 목적이었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다시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재창조는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어떤 개념인가? 자, 시작. 그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보세요. 뼈와 힘줄과 살이 붙은 생명체로 재창조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뭐를 강조합니까? 극히 큰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른 뼈 같던 그들이 지금 어떻게 재창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극히 큰 군대로 재창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존재로 겨우 다시 살려내는 그러한 수준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구절이 눈에 이렇게 좀 확 들어오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다시 겨우 그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36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항상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굳은 마음으로 더러운 곳과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36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안 할 거야. 성령을 통해 재창조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텐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새 마음을 가진 존재로 재창조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저희가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있으면 예전에 한 번 미워했던 사람, 끝까지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아져서 그 영혼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 창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 한번 만지시면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기름 부음과 충만으로 말미암아 꽁에 있던 내 마음이 온전히 부드러워지고 풀리고 세상도 품게 되며 그 인간도 품게 되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으로 그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겠다? 성령을 내 마음에 내가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이제는 겨우겨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례를 기쁨으로 행하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재창조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이렇게 하시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면, 드러난 게 없으면 이게 믿을 만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학자들이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지만 역사 가운데 드러난 1차적인 성취가 어디였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이 임하자 의심 많았던, 두려움에 배신했던 제자들이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공의의 협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사장의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기세등등한 예루살렘 공의회에 공식적인 협박이 있는데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는 성령의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공동체와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예전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자기 생업 현장으로 돌아갔던 자였어요. 예수님 불러다 놓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겨우 사명을 주셨던 베드로였다고요. 그때도 베드로는 뭐였냐면 아마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야, 이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약간 이런 투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는 좀 뭔가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공회에 협박이 있다?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도 않는데? 그럼 타협점을 찾아야 되고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단서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딱딱한 마음도 부드럽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도 담대하게 합니다. 이것의 증거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이전과 다른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29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또 협박을 당합니다. 두 번째 협박. 자,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한결같이 넘어졌는데요, 이제는 한결같이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니 신약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같은 것을 성경 퀴즈대에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얘기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함 속에, 그러니까 충만함 속에, 기름 부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9가지 성품처럼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야, 사람 안 변해. 이거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우리가 나아감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재창조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해지겠지만 성령의 재창조의 은혜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성품으로 온전함을 향해 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5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맞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던데요? 예, 육신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그 기름 부으심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의심이 드시죠? 어노인팅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 자, 쉽게 설명할게요. 구약 시대 때 어노인팅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 뭐 했죠?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어노인팅이었어요. 기름 부으심.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것들을 성취한 장면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힌트.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오케이.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와 누구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됨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진정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뭐라 부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예수와 합한 자에게는 뭐예요? 성령,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충만함을 통하여 똑같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재창조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통제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갑니다. 그때 나타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재청지하시는 은혜, 이전에는 전혀 다른 존재로 내가 새롭게 되는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누려야 되는 정말 귀한 복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령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내어드릴 때 이 재창조의 은혜로 이전과는 다른 온전한 증인으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그리고 큰 군대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왜 유익인지 설명해 줄게.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거야. 여러분들 지금 무슨 시대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며 우리와 동행하며 임재하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결국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고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사실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전히 죄성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 36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는 너희 속에 영을 주겠다. 너희 마음이 부드러워질 거야. 새 마음이 될 거야. 기쁜 마음으로 율례를 지킬 거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말씀하심과 통치를 늘 누리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마른 뼈 같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루아흐를 나파흐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불어넣어주겠다. 어디야? 마른 뼈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넘어지고 실패한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정말 강하게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실 에스겔 36장은 제가 이번에 성령의 은혜 준비하면서 묵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화요일에 우리 성도님 신방 갔다가 성도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녀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기도 제목보다 그 자녀의 성품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시급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에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게 먼저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한 번 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용서가 이루어진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꿍해 있으면 평생 꿍해 있습니다.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아유, 안 맞아 저 사람 나랑. 겨우겨우 인사하는 정도, 겨우겨우 인사하는 정도. 그런데 성령의 다스림 속에 그 통치에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나를 부르셨기에 그에 합당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강하게 불어와 그 태고적 창조의 은혜보다 더 온전한 재창조의 은혜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